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더라. 1스타디온이 186.5m 정도 되니까 계산하면은 가로 길이가 2220km, 세로 길이가 2220km, 높이가 2220km 되는 엄청난 건물이다. 그러니까 남북 한 길이 2배 정도 되는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빌딩이 120층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120층. 근데 그거하고 건물이 가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세로 길이가 남북형 길이 2배, 높이가 남북한 길이 2배면 건물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위에 건물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석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천국을 상상하라고.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가로 세로 높이가 남북한 길이 2배 되는 아주 엄청난 큰 건물인데, 이제 성곽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문은 진주문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 보석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12개 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벼곡, 사파이어, 남보석, 옥수, 녹보석, 비치옥, 홍만호, 홍보석, 홍옥수, 6개 기초석, 7째 황옥, 8째 노옥, 다망옥, 황옥, 비치옥, 청옥. 할 때 이 보석 보시면요, 하여튼간에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보석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천국을 상상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13년 걸려서 자기 궁전을 완성했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천국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세계 속에 사는데, 여기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천국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집이란 말이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집에는 그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는 그 사람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아버지 집 천국에 하나님과 직접 살게 되는데, 같이 살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영원히 살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갈 때 자기 인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자기 존재와 자기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변화선상에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섰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즉시 알아봤습니다. 이건 모세다, 엘리야다, 객체를 알아보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보니까 자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확실하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서로를 알아보고 상봉하는 세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12절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과 주님을 얼굴 대해서 보고 역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저 위에서 같이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서로 상봉하고 영원히 같이 만나는 세계인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50편입니다. 4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뭐라 했습니까?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그 앞에 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그 바울 사도 전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가 강조하기를 분명히 만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자들을 다 만나고 역사 속에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저 위에서 한꺼번에 다 만나고 지금 죽음을 건너간 사랑한 가족들, 구원받은 가족들을 저 위에서 다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는 보통 세계가 아니고 이런 세계입니다.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어느 세계에 들어가냐면은 기쁨이 충만한 기쁨으로 꽉 채워지는 세계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은 즐거움이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즐거움 자체가 한순간도 깨지는 것이 없이 영원히 천국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눈물이 없는 세계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없는 세계, 슬픔이 없는 세계, 질병이 없는 세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세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천국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눈물도 없죠. 죽음도 없고 무덤도 없고 질병도 없고 노화되는 것도 없고 밤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어요. 속된 것도 없고 죄도 없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세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입니다.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알 뿐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소원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천사들을 왜 만드셨냐면 우리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지금 우리 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럼 천사가 한 명이 우리 종이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복음 10장에 천사들에게 받들 열이 되지 않습니까? 3가 2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영원히 수종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의 종으로 있게 되고, 우리에게 많은 종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알리라 그 말씀대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뭘 받게 되냐 하면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위로. 이 지상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되 영원히 받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